오늘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와 본문이 같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세례 요한에 대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보다 먼저 나와야 하는가, 그리고 그의 사명은 뭐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 의미는 뭔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보낸 엘리야였고, 그리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공적 사역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셨던 교훈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 사역을 예비한 자로, 그 사명자로 세워졌다면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하는 자로, 사명자로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나 또 혹은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만 사명자가 아니라 주를 믿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해야 하는 그런 사명자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의 다시 오심을 예비할 자라면, 그런 사명을 가진 자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했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삶을 짧게 보여줍니다.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가 살았던 삶의 터전이에요. 1절 보십시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유대 광야, 정확히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을 말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유대 지역이라고 하는 큰 지역 중에 몇몇 어떤 지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어딘지를 특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마도 요단강 가까운 곳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죠. 광야에 도대체 누가 살고 있길래 거기에서 회개하라고 외쳤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광야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대도시나 사람이 모여 사는 마을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를 전파했을까? 이 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해야 이 광야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이 말라기죠. 신약 성경의 첫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요 중간을 중간기 혹은 신구약 중간사 이렇게 불러요, 신약에서는. 그런데 이 신약과 구약 사이 이 중간 시대가 한 400년 정도 돼요. 보통 이 기간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영적 암흑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도 그치고 하나님의 사람도 끊어졌던 시대. 그래서 이것을 영적 암흑기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중간기 400년 동안 세계사는 어떻게 흘러갔으며,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요 400년이
세계사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400년이라서 이걸 뭐 지금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리기가 너무 복잡해요.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400년 동안의 세계사 역시 격변과 격동의 시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가고 나라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잡아간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해요. 그리고 페르시아는 그리스에 망해요. 그리고 그리스는 로마에 망합니다. 이게 400년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이런 제국의 흥망성쇠가 계속 400년 동안 이어졌고 이로 인해서 수많은 역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세계사를 공부하려고 해도 뭐 1년을 넘게 걸려야 될 만큼 아주 혼란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포로 귀환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 역사의 소용돌이에 휩쓸리면서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제국들이 이렇게 망하다가 또 일어나다가 하는 이런 세계 역사가 움직이는데 그 틈바구니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영향을 안 받았겠습니까? 그러다가 BC 164년쯤에 이 유대에서 이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요. 또 이걸 설명하려면 또 한 세월이에요. 그래서 설명하지는 않고 여하튼간 이 혁명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에 이 하스몬이라고 하는 왕조가 세워지게 됩니다. 독립나라가 된 거예요.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 같았던 이 유대 민족이 힘겹게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독립된 나라를 갖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나라를 갖게 되었으니 정신 차리고 좀 나라를 잘 이끌고 또 잘 보존했으면 좋았을 법 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이 왕조가 그리스에서 로마로 이 패권이 넘어갈 그 즈음에 이 나라가 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가 해체됩니다. 독립된 나라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 제국의 식민지들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당연히 이런 민족적이고 종교적이고 정치적으로 대혼란과 무질서 겪게 되고 또 이 와중에 이스라엘 내부에서 정치 권력의 투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갓 태어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이 있죠. 그죠? 그 헤롯 왕도 요때 만들어진 가문이에요. 우리가 왜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이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신약 성경에 특별히. 또 이런 그 종파들도 다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 하스몬 이 왕조 이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헤롯은 원래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이 에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에돔 이방인이었던 에돔 사람이 이스라엘 그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만 우리가 봐도 요때 요 상황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얼마나 혼탁하고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웠던 시대였는지 충분히 짐작케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도 그 내용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을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뭐냐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랍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제사장은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만 임명된다고 그랬습니까? 오직 아론의 혈통 중에서도 장자의 혈통에서만 이 대제사장 한 명이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여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어요. 이게 그만큼 독보적인 지위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시대에 대제사장이 몇 명? 2명.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2명이 세워질 수 없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이 정치 권력과 야합을 해서 대제사장직을 차지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만큼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살았던 요 시대, 이 이전 시대 다 개판이었다.
종교적으로도 개판이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다 영적 상태가 이렇게 개판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는 이꼴저꼴 보기 싫어가지고 조용히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자 하는, 다시 하나님의 신앙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여러분들 그 수도원 아시죠? 수도원이 언제부터 이제 세워지기 시작했냐면 4세기부터 시작됐어요. 왜 수도원이 생겼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스라엘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있었잖아요. 언제까지? 313년까지. 콘스탄티노프가 이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무려 300년 동안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313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믿는 것이 공인이 됐고 인정을 받고 이제 핍박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나눠질 거 아닙니까? 핍박 시대에 신앙생활 했던 사람과 핍박이 없을 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그죠? 그런데 핍박 시대에 막 죽음을 각오하고 굴에 숨어가지고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이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핍박이 없는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거 개판인 거예요, 신앙이. 자기들은 믿음 지키려고 막 목숨 내걸고 도망치고 굴 파고 들어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게 기독교가 인정받고 핍박 없이 되니까 사람들은 뭐 주일도 제대로 안 지키고 뭐 말씀도 제대로 안 지키고 너무 자유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내 신앙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수도원이 생긴 거예요. 같은 원리로 여러분들 사람들이 왜 광야로 찾아들었냐면 이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 자기 신앙 지키려고 하는 사람. 광야는요 어지럽게 돌아가는 세상과 단절된 곳입니다. 세상 냄새나 사람 냄새에 차단된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광야에 나온 거예요. 막 종교적으로도 막 제사장이 2명씩 생기고 3명씩 생기고,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 판국인지 모르고 막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의 정인지도 제대로 기준이 없는 이런 시대를 살면서도 그 중에서도 나만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내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찾아간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의미에서 광야라는 것은 황량하고 생명력이 없는 곳이지만 당시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광야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 의미입니다. 적어도 광야에 나온 사람들은요 치열한 정치적인 암투와 종교적인 혼란, 이로 인해서 유대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세속적인 소음과 잡다함을 떠나서, 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맞나? 이게 정상인가? 이런 질문과 자기 성찰을 가진 사람들이 선민으로서의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자 찾아온 곳이 광야였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회개를 외쳤던 세례 요한의 간절한 외침을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내가 여기에 휩쓸려 사는 것이 맞나?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내가 이래도 되는가? 라고 하는 자기 질문과 자기 성찰을 가진 사람들. 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살아야 되지 않나? 근데 세상에 있어 보니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 광야로 나왔고, 이 광야에 나온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쳤던 거예요. 어쩜 같은 이유로 세례 요한도 광야에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세례 요한도 같은 시대를 공유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고민이 왜 없겠습니까? 혼탁하고 막 굴러가는 세상과 거리를 두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뭐예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에 좀 더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쩌면 세례 요한도 같은 이유로 광야에 나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 세상의 분주함과 산만함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광야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광야를 터전 삼아서 그에게 주신 주의 길을 예배하라는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광야가 필요하다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들 영적인 광야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게 맞나? 이렇게 해서 내가 믿음 지킬 수 있나? 이런 자기 질문과 자기 성찰이 있을 수 있는 곳, 그런 광야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광야라는 의미는요, 물리적인 장소나 혹은 분리된 어떤 그런 공간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저 산골짜기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따로 격리해서 살 필요는 없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광야의 좋은 예시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도 여러분들 광야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광야.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한 몇 군데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보면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마가복음 6장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마가복음 14장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는지라. 이런 말씀이 복음서에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광야는 어디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차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곳이 어디예요?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은 때로는 제때 식사를 못하실 만큼 바빴습니다. 하지만 광야는요, 습관처럼 찾으셨어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많은 군중들이 따랐습니다. 그냥 인산인해였어요. 병 낫기를 위해 혹은 가르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쉼을 갖거나 힐링할 시간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광야는 꼭 찾았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시간, 그 광야의 시간을 기도로 삼고 그것을 습관처럼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많은 대중들의 기대와 환호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 예수님이 나타난 곳곳마다 많은 외침과 간절함이 있었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잠시 차단하고 그리고 중단하고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기도라고 하는 광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광야는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광야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참 시끄러워요. 정치나 경제나 교회나 문화나 기타 등등 하나 조용한 구석이 없습니다.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우리 마음을 쏙 빼놓습니다. 정신도 빼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어요. 산만해요. 너무 번잡해요.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고 이게 옳다는 사람이 있고 저게 옳다는 사람이 있고 이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그냥 아등바등 꾸역꾸역 살아는 가지만 이 시끄러움이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사명이 뭔지 또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잊게 만든다는 거예요. 주의가 산만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사명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터전도 광야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광야가 없으면 여러분들 사명이니 뭐니 우리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의가 너무 산만하잖아요. 예? 먹고 사는 문제로 자식 키우는 일로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는 일로 너무 시끄럽잖아요. 그러면 그 사명은 뭐고 귀 속에 안 들어가요. 다른 소리, 세상의 어떤 그런 주장들만 들어오지 하나님의 소리를 잡아내기 어려워요. 너무 시끄러워서. 그래서 광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용한 곳.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그것이 광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이런 광야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면 우리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있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예? 간단하죠? 광야로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광야는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들어가면 돼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면 되는가? 내려놓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세례 요한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제사장 가문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제사장은 세습이 됩니다. 신분이 세습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자식도 자동적으로 그 신분을 이어받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뭘 내려놨냐면 태어날 때부터 자동적으로 부여된 신분을 내려놨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 그럼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면 세례 요한의 이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가문, 사가랴의 가문은 문을 닫았어요. 가문의 대가 끊긴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기 아버지가 나이 많아가지고 얻은 독자잖아요. 자식이 없어요. 뭐 아들이 두세 명 되면 뭐 한 놈은 뭐 아웃돼도 또 한 놈이 있으니까 가능한데 이 집은 이 세례 요한이 독자예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이 신분을 물려받을 유일한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가 광야로 나와버리니까 이 가문은 망했죠. 이제. 끝난 거예요.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세례 요한의 이 내려놓음이 쉽게 보이시냐고. 만약에 이 내려놓음이 없으면 세례 요한은 그 삶에 광야가 없었을 겁니다. 광야가 있는 삶, 내려놓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삶입니다. 욕심도 내려놓고 우리의 바쁜 시간도 내려놓고 생업도 내려놓고 생각이나 감정이나 기분도 내려놔야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뭔가 좀 세상의 소리는 좀 차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려놓기는 그냥 더 붙잡으려고 그러죠. 우리의 삶이 너무 분주해요. 이것도 잡아야 되고 저것도 잡아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광야로 들어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려놓음이 없으니. 내려놓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하나님 앞에 집중이 안 되니 우리 주위가 산만해서 사명이 뭔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왜 한국에서 늘 하는 뭐 유행처럼 하는 말이 있죠. 저녁이 있는 삶. 저녁이 있는 삶.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도 참 중요하지만요. 광야가 있는 삶이 더 중요해요. 광야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이 생애를 어떻게 살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내 삶이 뭘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명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막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 굴러가는 대로 그렇게 나를 맡기고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광야가 없는 삶이 됩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세례 요한이 살았던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4절을 보세요, 여러분. 이 요한은 낙타털을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보낸 엘리야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구체적으로 성경을 인용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엘리야하고 이 세례 요한하고 닮은 점이 있어요. 열왕기 하 1장 8절을 보면 엘리야의 모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이 있는데 그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다. 엘리야도 세례 요한과 비슷한 몰골을 가지고 살았어요. 두 사람은 외모가 누가 봐도 딱 눈에 띌 만큼 아주 범상치 않은 외모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겉옷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뭐 값비싼 명품 겉옷이 아닐지라도 그냥 일반 사람들이 입는 그런 정도의 겉옷을 입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선지자라고 하더라도요,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지 않을까요? 근데 굳이 이렇게 티를 내면서 짐승 털을 가지고 이 겉옷을 대체하고 가죽띠를 띠고 그렇게 사니까 또 사람들이 좀 특이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외모만 특이한 게 아니에요. 음식도 그래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대요. 지금 이 시대에는 메뚜기, 석청은 웰빙 식품이지만, 예? 아마도 세례 요한이 이 음식을 먹었던 이유는 아마 이 광야에서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음식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하는 세례 요한을 평가하면서 아주 검소하고 청렴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래서 옷 살 돈이 없어서 가죽으로 옷을 해입고 그리고 먹을 음식이 없어가지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은 빵빵한 집안 사람이라고. 제사장 집안 사람이에요. 원한다면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옷은 그렇게 입고 다니며 음식은 왜 그런 걸 먹었는가?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는가? 이게 더 중요해요. 뭐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충분히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 사람이 왜 그 꼴을 하면서 그런 음식을 먹고 다녔을까? 그것은 여러분들 그에게 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옷과 음식이 사명에 자기가 이루어야 될 사명에 장애가 되고 어려움을 줄까봐 옷과 음식에 빠져서 사명을 잃어버릴까봐 옷과 음식 때문에 사명자로서의 약점 잡힐까봐 일부러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던 거예요. 옷을 고르고 음식을 먹는 일로 사명의 시간을 뺏기는 것이 싫었던 거죠. 세례 요한의 삶을 작동하게 만든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들? 사명입니다, 사명. 세례 요한은 그의 삶은 사명에 맞춰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을 방해하는 것, 그것이 옷이든 음식이든, 그가 겸손하거나 혹은 청빈하거나 그래서 그런 옷을 입고 그런 음식을 먹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게 사명에 별로 필요가 없어요. 거추장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사명제일주의자였습니다. 1966년에 태어난 러시아가 낳은 수학 천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참 긴데 그리고리 에코블레피치 팔레멘이라는 사람인데 이 생테베르크부르크에인데요. 지금도. 근데 이 사람이 2002년도에 지금 수학계에서 풀지 못하는 기하학과 추측에 대한 것을 증명해냈고 큐엔카레 추측이라는 것을 증명해냈대요. 우리 같은 사람이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전혀 감이 안 잡히죠. 수학계는 난리가 난 거예요. 100년이 넘도록 그 유수한 수학자들이 풀지 못하고 증명하지 못했던 이 추측을 수학과 물리로 증명을 해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얼마나 환호했겠습니까?
그래서 스탠포드 혹은 프린스턴 이런 그 아이비 리그에서 교수로 막 청빙을 하고 상금을 100만 달러 이렇게 막 주려고 하기도 하고 온갖 상들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상들 다 이제 수상하겠다고 막 연락이 오고 국제 수학학회라고 하는 곳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막 회장들이 찾아오고 이게 매스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매스컴도 인터뷰하겠다고 우리나라 KBS, EBS도 갔대요. 다 거절하는 거예요. 교수직도 거절하고 100만 달러도 거절하고 인터뷰도 거절하고 방송도 거절하고 다 거절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 생테페르부르크에서 사는데 어머니 연금하고 어머니가 식당을 하는데 맛집이래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수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도 아직도 증명되지 않는 수학의 어떤 그 추측을 증명하려고 연구 중에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남겼냐면 이 페렐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내가 우주의 비밀을 쫓고 있는데 100만 달러를 쫓겠는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깟 돈, 명예, 명성 그것은 우주의 비밀을 쫓고 있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가치 없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상을 준다 해도 나 그 상 필요 없어. 나 그 상에 관심 없어. 내가 지금 우주의 비밀을 파헤치려고 우주의 비밀을 쫓고 있는 사람인데 그깟 뭐 사람이 주는 상 나 그거 안 받아. 돈 필요 없어. 교수직 안 해. 여러분들 세례 요한의 삶의 방식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세례 요한이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어서 그 꼴을 하고 다닌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자인데 그러니까 먹는 거 입는 것 때문에 내가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천재수학자 펠렐만이 수학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맞추고 살았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모든 자기의 삶의 방식을 맞춰 살았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좋은 옷 가지고 좋은 음식 먹고 막 그러면 거기에 신경이 쓰이고 관심이 더 두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네? 평상시에는 자유롭게 다니다가 명품시계 하나 생기면 왜 이렇게 그 명품시계 산 손이 이렇게 부자연스러운지 시계 다칠까봐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없을 때는 두 손이 자유로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을 맞추고 삶을 만들어 가고 있나?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다시 바꾸면 우리는 무슨 옷을 입고 먹고 마시는지에 대한 것이 중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무슨 옷을 입고 먹고 마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준 사명이 더 중요한 사람인지를 묻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우리는 사명 때문에 옷과 음식이 귀찮은 사람인지 아니면 옷과 음식 때문에 사명이 귀찮은 사람인지를 묻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뭐가 귀찮은 사람입니까? 사명 때문에 먹는 음식과 옷이 귀찮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옷과 음식 때문에 사명이 귀찮은 사람이에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이 세례 요한은 이 메뚜기와 석청이라는 것은요, 그가 얼마나 겸손하고 청빈했는지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자기 사명에 헌신하고 희생했는지에 대한 증거인 거예요. 세례 요한도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을 수 있으나 이것 때문에 사역의 시간을 뺏기고 사명을 잊어버릴까봐 아예 그거 안 먹고 사는 거예요. 겉옷을 입고 다니면 빨아야 되잖아요. 다른 옷도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약대로 된 털, 그냥 단벌 신사 그걸로가 주구장창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례 요한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나는 광야가 있는 삶을 사는가.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 삶의 나침판이 내 사명에 맞춰져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교훈이 되시고 도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돌아가셨지만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네, 그분의 설교를 요약해 보면 많은 성도들은 내가 행복하고 만족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고 정말 좋은 교회는 나를 강하게 만드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붙잡고 여러분들이 강해지는 사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세상 굴러가는 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게 맞나? 이게 정상인가? 라는 광야를 좀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삶을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지? 라고 하는 좀 고민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있는 삶을 삽니까? 복잡한 세상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을 갖습니까?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과 맞춰져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의 교훈들 잘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광야가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맞춰져서 그 생활 방식으로,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